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감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창세기 역사뿐 아니라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내는 한 사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기자 모세는 본문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 12절에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라고 하는 표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족보를 의미하는 톨레도트 형식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예는 이러하고라고 전한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오늘 본문의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톨레도트는 세대, 족보 혹은 이야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하여 알리는 기사 전후로 그가 낳은 두 아들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그의 인생 전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에 관한 족보가 앞뒤로 나란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 남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두 족보를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언급한 이스마엘의 족보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아들로서 이스마엘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그가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니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은 훗날 각각 12개의 아람 민족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로써 이스마엘은 모든 아람 민족의 뿌리가 되는 원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자손이 번창하고 여러 민족을 이루어 번영하는 육적인 축복을 경험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다. 영어로 that's it.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육적으로는 축복을 받았다고 전하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룰 때 그토록 중요하게 취급했던 주제인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의 번영과 민족의 번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일반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와 그의 자손들은 육적인 축복을 경험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스마엘의 족보를 전할 때에 그의 후손들이 민족 번성과 번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축복을 받은 점을 부각하여 언급할 뿐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죽음을 알린 소식 이후에 곧장 들려주는 이삭의 족보에 관해서는 이와 전혀 다른 진술 태도를 보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적인 축복의 핵심인 언약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사후에 언약의 상속자 계열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은 단지 후손이 많아지고 민족이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그들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약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는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구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처음을 어떤 말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42대에 걸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말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 42대에 걸치는 언약의 자손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훗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람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르는 구속사에서 죄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이스마엘은 아브람이 낳은 아들임에도 그의 자손들을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이치에서 창세기 25장 앞부분에 소개한 아브람과 그두라 사이에 낳은 자식들도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두라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아브람이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의 족보 후에 언급하는 이삭의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지속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후손에 관한 계시의 역사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비교하고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람 사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에 관한 새로운 대장정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첫 번째 지점에서 처음 소개하는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사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아들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삭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리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출신이 어디이며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누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창세기 24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새삼스럽게 다시 그녀를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본다면 리브가는 아브람과 이삭의 언약에 동참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는 아브람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자녀들은 셈의 후손들이었음에도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유프라데 대강 건너편 지역의 삶의 터전을 잡은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람과 그의 형제들은 당시 가장 대표적인 우상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교도적인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무려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리브가도 아브람과 사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녀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처럼 일가 친척이 오래전부터 기반을 닦고 살던 고향을 가감히 떠나서 이삭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 또한 아브람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서 이삭의 아내이자 이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출신 배경과 가족 관계를 다시금 상세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도 아브람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 독자들에게 환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는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세는 본문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에 관한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만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서와 야곱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바르게 해명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주 강설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기까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의하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기간 동안 이삭과 리브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만에 두 아들을 얻게 됐는데 이 기간에 관해서는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 기간에 아브라함이 사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4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중지하였고 그리고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이삭은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6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0세에 두 손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하기 전까지 두 손자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15년 동안이나 목격하고 보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법하지만 모세는 이삭이 결혼한 후에 두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20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강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즉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에 비하면 대체로 그의 인생은 대단히 차분하고 평범하며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에 관한 기사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매우 짧고 적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몇 가지 기사와 또 그 두 아들과 관련된 부분을 빼면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모세는 본문에서 이삭이 결혼 후에 두 아들을 출생할 때까지 20년이 걸렸으며 그 기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생애에서 매우 특별하게 주목해 볼 점인 것입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번성에 관한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얻게 된 것인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이유는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리브가는 사라처럼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로 하여금 그의 선친 아브람과 사라가 겪은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에서 언급한 이스마엘의 족보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매우 번창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해지는 이삭의 족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번창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람과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교되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민족이 번성하였다는 것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뒤이어 소개하고 있는 이삭의 족보는 구원받은 언약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내용을 전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외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외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외적인 축복을 약속받습니다만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받은 축복의 내용보다 현저하게 모자르거나 더디거나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죽기 전에 여러 아들 중에서 이삭을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자식들은 다 자손들을 번성하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상속자로 지명한 이삭은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 모세는 바로 이 점을 지목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하고서 20년 만에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아내는 모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아브람과 사라는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로 하여금 약속된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아마도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자녀가 곧 태어날 것을 그는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삭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에게 여러모로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강한 의지와 집요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는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삭의 결혼 과정에 관한 말씀을 살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신실한 종을 택하여 그를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서 살펴보았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된 가까운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사라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왜 하필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나의 어머니 사라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맡게 하였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불평할 만한 상황이죠. 왜냐? 자기 스스로가 아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원인으로는 아버지의 노력이었고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필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택하여 나의 아내로 맡게 하셨는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통탄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럴 법한데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를 얻을 방법을 궁리하거나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들으면서 깨달은 신앙입니다. 부모의 실패와 성공은 자녀에게 다 약이 되는 것이, 때로는 부모의 잘못도 그 자녀에게는 매우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만큼이나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내 아내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아버지는, 왜 하나님은,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을까? 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자면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 원인과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삭을 보게 되면 다소 무던하고 평범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눈에 띄는 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게 되면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낭망치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산 재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워낙에 그가 안정적이고 순종적인 기질과 또 온유하고 단단한 성품을 가진 그런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머물면서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이 지속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낙심되는 마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겉으로는 상심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어도 20년 동안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것은 그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곁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해주는 교훈과 격려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에게도 할 일이 있겠으나 실제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격려하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사라와 리브가가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는 자연적인 열매처럼 저절로 맺어지거나 인간적인 생각과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명의 불임 여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이를 잉태할 능력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따라 주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얻기까지 20년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을 복종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야만 하시는 전능하시며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도록 그들을 설복하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오랜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상속자를 얻고자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삭도 20년 동안
믿음의 엄청난 인내심과 지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후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 긴 세월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칠거지 악만큼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성이라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이혼 당해도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를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이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를 따라서 제물로 바쳤던 그 제단이 있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직접 전해 들었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제단이 있는 모리아산으로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유대교 전승이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남편들은 이런 이삭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아내를 데리고 직접 모리아 산으로 오를 수는 없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입니다. 설령 아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어떤 일에 중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녀를 비방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귀한 선물인 줄 알고 또한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그녀를 위하여 그녀와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아내를 위하여 아내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헛되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잠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 매우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러저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 생각될 때에,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 때에 아무리 애써도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원하는 바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거나 여러분과 약속을 기억지 못하시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일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과 말씀에 의해 자신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고 계시며 그것을 지금 나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창세기 25장 초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로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내들,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끈덕지게 인내하면서 오랜 시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라와 리브가에 비하면 그들은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잘 산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라와 리브가보다는 그드로아와 이스마엘의 아내들이 더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녀 축복이라고 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복은 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잠시 맛보았지만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은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불임같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든 불평의 이유이고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이삭은 우리보다 앞서 이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간 참 좋은 믿음을 가진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2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고 자신의 아내를 잉태할 능력이 없는 불임 여성이었지만 그 같은 일을 핑계 삼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왜 리브가 같은 녀석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준비하여 주신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성인가요?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법했겠지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향한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 금쪽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20년이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20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가장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리브가가 한꺼번에 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응답하셨어요. 아마 한 아이만이라도 구했을 텐데 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의 마음에는 뭔가 모를 불안함과 불편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쌍둥이로 얻게 되었는데 두 아들이 뱃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아이의 싸움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 당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22절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싸우는지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뜻은 심각하다 못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라차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짓누르다, 산산조각이 나다, 타박상을 입히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UFC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그냥 보통 서로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막 산산조각을 낼 정도로 막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고 막 타박상을 입힐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투고 있는 일이 엄마의 뱃속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의 갈등과 분쟁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듯이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임신한 엄마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을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그렇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더군다나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인데 이 두 아이가 어찌된 일인지 뱃속에서 늘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격렬한 거예요. 그것을 엄마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간절히 원하는데 자녀가 없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있는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그에 못지않은 괴로움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쓰라린 경험을 한 부모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무자식이 상팔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은 모를 일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리브가는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런 괴로움을 실감하고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지난날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를 손에 넣었다고 해도 그것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좋아하던 것이 심각한 고민과 불안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언젠가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좋은 일이거나 완벽하게 나쁜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는 안 좋아할 만한 일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나의 위로거리가 되던 일이 지금은 큰 불편함과 근심을 주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예전에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는 많아요.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으로부터, 이런 것에 매몰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무척 괴로운 일인데, 이것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못 견딜 만큼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인생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언젠가 자신의 삶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숙케 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여도 그 속은 대단히 허술하고 실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참 전 그런 걸 보게 돼요. 가끔 TV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여기에 누워 있으면, 이거 먹으면, 여기 가면 천국인 거예요. 막 그렇게 과장된 몸짓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이 무언가를 통하여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그 내면이 대단히 허술하고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비즈니스인 거죠.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육체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좋음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속은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부패하기까지 한 조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세상의 평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정부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평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심지어는 반신론적인 것이었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같은 것이었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 같은 세상의 평안에 접해내는 근심과 두려움이 또 아래를 틀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잠시 동안은 내 자신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고 나의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면 오히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는 참되고 영속적인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찾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라도 한순간에 그것 때문에 심히 근심하게 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위로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온전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평안을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온전하고 지속적이며 영적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나 외부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저해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만족시켜 주십니다. 리브가는 이삭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그것도 쌍둥이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뱃속에서 늘 다투고 싸우는 두 아들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고민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하여야 깨어져 있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지난날에 간절히 바라던 위로거리들이 지금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불편거리가 된 것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얻은 자녀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자녀라도 부모에게 얼마든지 근심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뷰 기억나시죠? 여기에 나오는 두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아들에게는 참으로 훌륭하고 경건한 모범을 실제로 보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에게도 이 두 아들 같은 문제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물려받을 몫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서야 굶주린 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동생에 대해서 늘 무심하고 무정하고 그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자 아버지 행동에 불만을 품고 이렇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그 마음을 폄하하는 첫째 아들 같은 부류의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한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생각하여 어리석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믿는 자를 나타냅니다. 세상을 쫓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지만 아버지와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큰 아들은 둘 다 문제 많은 자식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도 이런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 자식의 잘됨을 부모의 믿음과 상관관계로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을 나보다 믿음이 좋은 성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애를 써도 내 몫으로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서 마음의 평안이 깨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0% 자식 때문이죠. 자식이 아니라면 부모로서의 마음의 평안이 깨질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일보다 자녀의 문제로 더 상심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교훈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참으로 마음이 정결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경건한 성도가 크게 낙심하여 실족할 뻔했던 경험을 전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많고 악한 일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신보다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악한 짓을 하고도 불행이나 재앙을 당하기는커녕 평생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때까지도 아무런 고통이 없이 생을 마감하는 자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면적으로 크게 절망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큰 위기를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더 성공하고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들이 악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고 권력을 잡고 혀로는 온갖 거짓과 악하고 거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자는 불행하고 억울한 일을 자주 겪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시편 73편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실족한 상태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리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을 가진 시인조차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이야기, 어려운 일들과 현상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갈등하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리브가처럼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심히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귀담아 듣습니다. 비로소 그때에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모든 불의한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짧은 생각과 또 한탄이 얼마나 우매하고 교만한 것이었는가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짐승 같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마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하고 잘못된 일들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왜 하나님이 지셔야 합니까? 오히려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신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의 부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물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탄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같이 무지몽매한 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그 강하고 신실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제서야 시인은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립니다. 시편 73편 이러한 일들과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크고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얻게 된 성도의 이 같은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만한 일인데도 그것 때문에 늘 흔들리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조금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 않고 산 사람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과 행동조차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구할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따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어렵고 힘든 일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며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평안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그것도 두 아들을 임신하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생각지 못한 매우 의아스럽고 근심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보기에 충분히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뜻을 물으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큰 마음의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두 아들에 대한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이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리브가가 임신한 이 두 아들 쌍둥이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두 국민과 두 민족을 대표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두 국민과 두 민족이 그녀의 태중에서부터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앞으로 이 두 아들을 조상으로 삼는 두 국민과 두 민족은 성격과 기질에서뿐만 아니라 감신사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달라서 늘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될 것인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무엇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작은 자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나온 에서와 그의 후손들과 또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던 것처럼 그들로부터 형성된 서로 다른 두 민족과 두 국민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서와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두 국민과 두 민족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서로 갈등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아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한 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싸움의 최종 결과를 미리 암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에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이 사실을 명료하게 알리신 일종의 확실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승리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악된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 그의 후손은 원수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요 이 싸움의 본질은 매우 치열합니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한편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승부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야곱과 에서로 대표되는 서로 다른 두 국민과 두 민족은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인데 그 일의 최종 결과는
사람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입니다. 반면에 큰 자는 이스마엘과 에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끊임없이 다투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택감받은 작은 자가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언약의 상속자로서 한 아들만 주시지 왜 두 아들을 주셨는가? 왜 하필 리브가의 태 속에 서로 다른 두 아들을 주신 거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아들은 사랑하신다고 하시며 다른 한 아들은 미워하신다고 하셨는가? 과연 이런 일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물음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여러분께 제기된 질문을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일 강설 시간에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생각하며 또 그 가운데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기쁘신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다가갈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놀라게 되며 또한 신비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자세히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확신을 맛보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